요나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하였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소울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원해서 거두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투하니라. 아멘. 예, 우리 요나서 2장으로 오늘 은혜 받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이 요나가 어떤 사람인가 조금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요나는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이 예언자로서 이 국가에 대한 예언을 한다는 거는 되게 높은 수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끼리도 예언을 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기도 하는데 이 요나는 당시의 초강대국이었던 아수르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제일 뛰어난 예언자 중에 한 명인 거예요. 선지자 중에 한 명인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고 실제로 지금 이스라엘에서 되게 존경받는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고 실제로 이 사람의 예언을 통해서 이 사람의 이 하나님의 말씀은 대언함을 통해서 니느웨 성이 살아났어요. 멸망받을 성이 살아난 거예요. 대단한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나는 하나님의 뜻에 동조하지 않아요. 그는 여전히 니느웨 성이 살아나는 것이 그곳이 멸망되지 않는 것이 마음에 기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요나는 엄청난 사람이고 엄청난 큰일이 일어났는데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과는 떨어져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이 요나서에서 나타난 하나님은 살리기 원하는 분이에요. 심판하려고 하면은 니느웨 성은 멸망받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니느웨 성을 멸망시키기를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그 기회를 통해서 살리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살리기를 원하세요. 조금 더 들어가 보면 그 살리는 역사를 하나님의 뜻에 동조하지 않는 요나까지라도 써서 살리는 분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이 완전히 듣고 그 마음에 뭐라 그럴까요? 동조되고 하나 된 사람만 쓰시는 게 아니라 그렇지 않은 사람까지라도 써서 살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받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그래서 요나의 기도가 이제 2장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하는 것들을 보면은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의 기초가 아주 잘 돼 있어요. 이것들을 요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살펴볼 건데, 첫 번째는 뭐냐면 여기 이제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돼 있는데, 여기 괄호로 생략된 게 있는데 뭐냐면은 여호와께 즉시 기도했다 정도가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이 히브리어 원어의 문법을 보면 이 기도한 거는 즉각적으로 기도한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들어가서 좀 생각하고 기도한 게 아니라 딱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자마자 아, 이건 기도해야 될 때구나, 이걸 딱 안 거예요. 훌륭한 분이에요. 그래서 바로 기도에 들어갑니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기울이셨다. 요나는 하나님이 자기 기도를 듣는 거에 대해서 확신하고 있어요. 내가 기도하면 들으신다는 거예요.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요나의 삶 속에 계속 젖어 있었던 거예요. 그는 그런 삶을 산 거예요. 기도하면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여태까지 살아온 거예요. 그래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어요.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를 것 같은데 요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에게는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으로 그 가운데서라도 나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들으실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고난, 어려움을 주셨어요. 우리에게도 이런 걸 주십니다. 왜 주느냐?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려고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중에라도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로 보내심은 이제 내가 귀를 막고 네 말은 안 들을 거야 해서 보내는 게 아니고, 야, 내가 너에게 또 기회를 준다. 이제 돌이키고 내게 부르짖어라. 그러면 내가 너를 회복시켜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잠언서에 보면 하나님의 징계하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징계해서 옳은 길로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징계하시면서 귀를 기울이시는 거예요. 그 징계 가운데 부르짖는 거를 들으시는 거,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징계 가운데 있거나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더 잘 들으실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그때 듣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너 지금 기도할 때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듣고 싶다는 거예요. 너의 말을, 너의 회개를, 너의 돌이킴을, 너의 서원을 듣고 싶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는 이걸 잘 알아요. 그래서 뱃속에 들어가자마자 기도하면서 하나의 이 흔들림이나 어떤 하나님이 이제 떠나셨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은 전혀 없어요.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과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요나가 이제 그 풍랑이 일어서 배에서 이제 던짐을 받아서 물속으로 빠집니다. 하나님이 던졌습니까? 사람이 던졌습니까? 사람의 손을 들어서 하나님이 던지신 거예요. 요나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던졌다는 거예요. 어부들이 나를 던져서 그놈들 나쁜 놈들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만 살겠다고 나를 던졌구나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고난이나 환난이나 또는 특별하게 어떤 억울함이나 또는 어떤 오해 속에 들어갔을 때 그것 뒤에 하나님이 있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욥에게 고난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이 임한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고난을 주어졌을 때 성경은 고난이 유익이라고 이야기해요. 고난이 내게 임했을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된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 고난을 주는 사람을 바라보지 마시고 그 고난 뒤에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 고난 뒤에 하나님이 내게 뭘 기대하시는가, 내가 지금 뭘 하기를 원하시는가, 이걸 바라보면 잘 가는 거예요. 그럼 그 고난이 유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라요. 요나는 바라봐요. 요나의 신앙의 이 성숙은 굉장히 성숙한 거예요. 진리가 그를 잘 붙잡고 있는 거예요. 잘 훈련된 하나님의 사람인 거는 맞아요. 계속 말씀 가운데 은혜 받겠습니다. 2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이 요나는 이런 생각을 잠깐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야, 나처럼 물고기 뱃속에 갇혀서 물 깊은 곳에 들어간 건 나밖에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야, 이거랑 지옥이랑 한 끗 차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땅속은 아니지만 이 지표면에서 제일 깊은 곳까지 들어간 사람일 수 있어요. 그래서 야, 이런 고난과 이런 징계도 있을 수 있구나. 아마 깜짝 놀랐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요나는 그럴지라도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 들어보지도 못한 하나님의 고난과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있는데 전혀 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이제 나는 끝났다라는 고백이 없어요. 내가 지금 이 상황이더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남을 당했더라도, 하나님의 눈 밖에 있더라도 나는 성전을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회복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럴 수 있어요. 아, 정말 살 소망까지도 끊어질 것 같은 그런 마음의 어려움이나 또는 환경의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임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요나가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주의 성전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성전을 바라본다는 것은 주님을 바라본다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고 또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것으로 돼 있어서 그 성전을 바라본다는 의미는 결국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곳에 가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시면 거기서부터 회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거기서 머물러 있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축복합니다. 예레미야에는 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이 그의 백성들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긍휼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시고 노한 얼굴로 너희를 보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노를 한없이 계속 품지 않겠다는 거예요. 돌아오면 내가 노한 얼굴이 아니라 환한 얼굴로 맞아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받는 이스라엘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은 이미 나라가 망했어요. 이미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한 죄를 통해서 아수르에게 멸망한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최후 심판 같은 게 임한 거예요. 그래서 나라까지도 무너져 버렸고 이 많은 사람들이 아수르 사람들에게 잡혀서 온갖 지역으로 다 흩어져 버리는 그런 저주가 임한
그 땅을 향해서도 외치라는 거예요. 그 땅에서도 회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유다의 역사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이 얼마 있다가는 유다도 멸망하잖아요. 유다도 우상 숭배한 것 때문에 멸망합니다. 근데 그 유다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시잖아요. 그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을 마치고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전혀 불가능한 것 같은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이 유대 민족이 가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회복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 안에 회복이 있는 거예요. 기한이 찼다고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노를 영원히 품지 않기 때문에 다시 돌이키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 환난에 있더라도 하나님은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은 회복하시는 약속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요나의 기도 계속 같이 읽겠습니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그래서 요나는 아주 희한한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물 깊은 곳까지 내려가서 산의 뿌리까지 임하였고 이 땅으로 올라가지 못하도록 막혀 있고 이런 희한한 경험을 하면서 6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내 생명을 건지셨다.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손 아래 내 생명이 보존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2장 5절에는 이제 여러 가지 시적인 표현으로 자기가 이제 물 속에 있는 것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구덩이에서 건지시는 거예요. 요나를 죽이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태까지 지금 6절까지 봤는데, 요나의 어떤 탄탄한 믿음, 아주 강력한 징계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신뢰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믿는 그런 고백들이 나오고 있어요. 7절과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내 기도는 여전히 동작한다는 거예요. 내 기도는 하나님의 성전에 미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고 설령 요나가 잘해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건 아니니까 우리가 잘못해서 어떤 어려움에 들어갔을지라도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저 물속 깊은 곳까지 아무도 가본 곳이 없는 데까지 데려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유사일에 잠수함이 생기기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제일 멀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제일 멀리 떨어졌던 게 요나일 수 있어요. 그 요나의 기도도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아니라. 근데 이제 8절, 9절을 보면 약간 뉘앙스가 이상해요. 뭐냐면 약간 비교를 하고 있어요. 8절에는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잊었지만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드리고 또 서원을 갚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도를 조금 더 현대적으로 풀면 성전에 올라갔던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 바리새인의 기도에 가까운 기도예요.
지금 요나는 여전히 아수르의 범죄함, 특별히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아주 악하게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인 것에 대해서 그 부담, 그 미움, 그 적대감이 요나에게 있고 그것들이 8절로 투영되는 거로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은혜를 저버린 자들도 있지만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자라는 거예요. 실제로 요나는 이 대단히 훌륭한 선지자 중에 한 명이었고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한 선지자 중에 한 명입니다. 우리가 요나를 우습게 여기면 안 되는데 그 요나에게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자신을 비교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마음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민족들 모두에게 있던 마음 중에 한 가지예요.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다라는 것들이 그들 마음속에 굉장히 뿌리가 깊게 박혀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 고백이 이렇게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바울 사도는 다른 이야기를 해요. 우리 디모데 전서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따라해 보겠습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입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입니다. 한 번 더. 죄인 중에 내가 괴수입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렇게 여기 계신 분들 서로 만나면 이렇게 인사하세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수입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기를 바라요. 네, 내가 죄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마음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 더해서 하나님이 이방인들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그는 어떤 이방인들과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데 전혀 부담감이 없고 그것을 사명으로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나는 저 정도보다 나은 것 같아 라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으면은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더 의롭다 하실 수도 있어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열심히 믿음 생활하려고 애썼던 그러나 진리 가운데 있지 않았던 바리새인보다 세리를 더 의롭다 여김 받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보면 바리새인이 의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특별히 자기를 의롭게 생각하시는 것은 아주 지혜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해요. 지혜가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잘못하는 것을 보고 바로 눈을 돌려서 자신을 보는 거예요. 나도 그런가? 나는 뭘 잘못하고 있지? 내게도 저게 있는 거 아니야? 이게 지혜 있는 자인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묵상하지 말고 내가 잘 가고 있는지를 묵상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나서 말씀 9절 10절 다시 읽겠습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가 육지에 토하니라. 10절 말씀을 보면 말씀하심에 토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와우 연속법으로 기록되어 갖고 그냥 연속적인 행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언가를 들으시고 물고기에 바로 말씀하시고 물고기는 바로 토한 거예요. 그 무언가에 해당되는 단어가 뭐냐면은 서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9절에서
무엇 때문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게 했냐면은 서원 때문에 토하게 한 거예요. 여기 지금 서원을 주께 갖게 했나이다 되어 있지만 원어로는 서원이 동사예요. 내가 서원한다. 내가 갚겠다는 거는 이루어진다. 뭐 이런 뜻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서원합니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고, 이 말씀하시고 토한이랑 연결된 건 서원이에요. 하나님이 왜 요나를 다시 니느웨 땅에 토해내게 하셨냐면 서원한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뭘 서원한 거냐? 니느웨로 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알겠습니다. 내가 니느웨로 가서 하라는 대로 할게요. 이걸 딱 하니까 하나님이 오케이 해서 토해내신 거예요. 우리 여태까지 9절까지 봤지만 여러분, 여러분의 천재적인 머리를 의지해서 여러분께 문의합니다. 요나가 회개하는 기도를 했나요? 그 다윗이 회개하는 기도를 여러분 아시잖아요. 눈물로 침상을 띄우나이다. 뭐 이런 회개의 기도를 하잖아요. 어미가 나를 죄 중에서 잉태하였나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런 얘기 없어요. 그냥 요나의 어떤 탄탄한 신앙 가운데서 진리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부르짖음은 있었지만 하나님 내가 너무 잘못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제 니느웨를 위해서 살겠어요. 뭐 이렇게 회개하는 거는 없는 거예요. 그냥 알겠습니다. 내가 할게요. 여기까지 딱 하니까 하나님이 오케이. 그러고서 토해내신 거예요. 요나는 회개하지 않았어요. 요나의 마음은 똑같아요. 니느웨로 가기 전의 마음과 지금 가게 되는 마음이 바뀌지 않았어요. 다만 한 가지. 그전에는 말 안 할래요 하고 있었다가 이제 알았어요. 말할게요.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요나서 3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그래서 니느웨는 큰 성이어서 거기를 쭉 다니려면 사흘을 가야 되는 거예요. 큰 성인 거예요. 요나가 며칠 동안 돌아다녔어요? 하루 동안 돌아다녔어요. 하루 동안 한 거예요. 니느웨 사람들 있는 곳에 다 가서 외친 게 아니에요. 저길 다 하려고 그러면 사흘 동안 걸어 다니면서 외칠 수도 있고, 아니면 좀 자세하게 하려고 그러면은 더 시간을 가지고 외쳐야 됐을 수도 있어요. 우리 지난주, 지지난주에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열심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었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뛰어다녀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말에 안장을 놓이고 장작을 패고 불을 챙기고 출발하고 가고 뭐 이런 것들을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여기 요나는 게으른 사역자의 전형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살려야 될 사람들이 사흘길 동안 있는데 자기는 하루하고 이제 쉬러 간 거예요. 요나의 마음은 니느웨를 품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래니까 한다. 여기까지만 할 거야. 그래서 하루 동안만 외치고 끝이에요. 이것이 요나가 갚은 서원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순종이 요나의 순종보다 더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요나 거기까지만 한 거예요. 3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근데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그 하루길만 다닌 요나의 부르짖음에 사람들의 마음이 찔리게 하시는 거예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그래서 백성들이 무릎을 꿇고 왕이 무릎을 꿇고 왕이 조서를 내려서 모두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금식하게 한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 회복시키신 거예요. 요나가 회복시켰습니까? 하나님이 회복시켰습니까? 하나님이 요나를 통해서 회복시킨 거예요. 그 요나는 성실한 사역자였습니까? 불성실한 사역자였습니까? 불성실했어요. 그 요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했어요? 이루어지지 않기를 원했어요? 않기를 원했어요. 하나님 안 돼요. 이 성이 살아나는 건 내가 눈 뜨고 볼 수 없어요. 이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요나를 들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이런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의 눈은 지금 요나를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니느웨를 보고 있는 거예요. 요나가 훌륭한 사역자니까 니느웨를 살려줘야지, 이게 아닌 거예요. 니느웨를 살려야 되니까 내가 요나라도 쓰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살리는 데 있는 거예요. 심판하는 데 있지 아니한 것입니다. 이 상황에 대한 요나의 반응이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계속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냈다라고 돼 있어요. 엄청 열받은 거예요. 니느웨가 살아난 게 너무 싫었어요. 왜냐하면 이 니느웨는 이제 아수르의 수도였고, 아수르 때문에 이스라엘이 멸망당했거든요. 근데 이제 아수르가 워낙 악한 민족이어서 이스라엘을 점령할 때 매우 악하게 행했어요. 너무너무 잔인하게 행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감정이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일본을 향해서 좋은 마음 가진 사람 혹시 안 계시죠? 별로 없어요. 뭐 그거보다 훨씬 더 심했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거였기 때문에 이제 요나가 이스라엘에 대한 불편한 마음, 아니 아수르에 대한 불편한 마음이 있었는데, 여기 보면 이제 그 힌트들이 더 나옵니다. 왜 요나가 안 가려고 했느냐, 왜 니느웨로 안 가고 딴 데로 가려고 했냐면, 이미 하나님께 말하고 이미 요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내가 가서 전도하면, 내가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면 이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도 있겠다. 이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안 가려고 생각한 거예요. 요나는 너무너무 싫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살려버렸어요. 사역자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과 다를 수 있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죄송합니다, 달라요.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안다고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 정말 잘 알아서 그렇게 생각하시기를 축복해요. 그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 생각이랑 너희 생각은 다르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근데 이제 요 말씀을 누구한테 했냐면은 이 악인들에게 한 말씀이세요.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의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뜻과 다르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거는 오버하는 거고, 그러나 우리가 요나를 보면서 배워야 될 것은 뭐냐면은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틀렸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고 말했던 어떤 사람의 이야기가 맞는 것일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고백해야 돼요. 내가 아는 하나님은 정말 성경을 통해서 바라보는 하나님이 있지만 내가 실제로 경험한 하나님은 그렇게 넓은 하나님은 아닐 수 있잖아요.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깨닫게 한 것까지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의 생각이나 또는 자신의 경험을 너무 절대적인 것으로 생각하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도 많고 알려주실 것도 많은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여기 도장을 찍으십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잠언에는 이것을 조금 더 강력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미련합니다. 한 번 더. 나는 미련합니다. 저는 미련해요. 여러분들 지혜롭다고 생각하지 않으시기를 축복해요. 미련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내게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해서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지혜롭다고 생각하니 너에게는 희망이 없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자에게 희망이 없어요. 희망이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돌이킬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내 말이 옳은데 당신이 내 말을 따라야 되는데 이 생각으로 살면 희망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정말 내가 옳은가? 정말 저 사람 말이 옳은가? 그것들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내가 틀릴 수 있다는 거, 내가 속을 수 있다는 거, 내가 죄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거를 인정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돌이킬 기회가 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옳아요. 내가 하는 대로 저 사람 좀 따라오게 해주세요. 이거보다 하나님 정말 제가 올바른 길로 가고 있는 건가요? 내 생각이 맞나요? 내 방향을 하나님 인정해 주시나요? 이렇게 기도하시며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이 요나서 2장 말씀 또 3장 4장 말씀을 보면 결국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면은 니느웨를 살리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요나가 아니에요. 물론 요나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니느웨를 살리신 후에 애프터 서비스를 해주세요. 그래서 요나가 알아듣게끔 설명해 주세요. 근데 요나가 알아들었다는 말은 기록 안 돼 있어요. 천국 가서 물어보면 될 것 같고, 하나님이 자비롭게 그 기회를 또 주시잖아요, 요나에게. 요나에게 내가 왜 니느웨를 살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듣게 말씀해 주세요. 요한복음에 보면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과 예수님이 변론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 말을 안 받아들여요. 근데 예수님은 할 수 있는 한 진리 가운데서 말씀해 주세요. 그걸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유대인의 문제예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그 사람의 문제예요. 그러나 전하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그 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거역하는 사람들에게도 차근차근 말씀 가운데 진리 가운데 구약을 인용해서 알아듣게 설명해 주세요. 그러나 귀가 닫힌 자는 못 듣는 거고 귀가 열린 자는 듣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요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애프터 서비스로 설명해 주시는 것도 거기까지만 기록이 돼 있어요.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는 몰라요. 근데 들은 거가 보이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니느웨 사람들은 들었어요. 요나는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기록 안 돼 있어요. 하나님의 관심이 그게 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만약에 요나의 마음이 중요했으면 그 뒤가 기록되어 있었어야 돼요. 그래서 요나가 무릎을 꿇고 회개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요나에 대한 관심보다 니느웨에 대한 관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악하게 지내는 그 많은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을 살리기 원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디모데전서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니느웨를 살리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마음을 가지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있는 이 땅에 사는 사람들 또는 이 해외의 여러 선교지에서 사는 사람들에게도 이 구원이 전해지기를 원하셔서 저희들로 전도하게 하시고 선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말로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대가를 치르셨어요. 그게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그게 공허한 외침이 아닌 것이 하나님은 가장 값진 대가를 치르신 거예요. 그의 아들을 죽음에 내어주고 우리를 살릴 길을 여신 거예요. 하나님은 말로 야 너희 살아, 너희들 죄에서부터 구원받기를 원해 이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그분은 대가를 치르셨고 이제 그 복음을 또 우리들을 통해서 증거하고 전파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이루기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만한 대가를 치렀는데 우리가 치러야 할 대가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가는 우리의 짐이 아니라 우리의 상급인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 올려드린 이 생명값들은 그것이 여러분 천국에 갔을 때 우리의 상급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드리는데 여러분 주저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요나서를 보면 하나님의 마음, 살리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니느웨를 살리시고 모든 민족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그 마음이 그냥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실제로 우리에게 강력하게 증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것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증거예요. 나를 구원하기 원하시고 또 이웃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저와 여러분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요나같이 해도 쓰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살리기 원하시니까. 내가 정말 불성실하게 했는데도 어이구 예수 믿겠대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바라기는 요나같이 하지 마시고 바울같이 또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온 삶을 드리고 대가를 드려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여러분들의 행한 것들을 받으시고 살리시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